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지의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1절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요한이 풀어내는 성경인데요. 우리가 앞부분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환상을 풀어주시고 이제 두 번째 환상으로서 하나님의 악한 이 세상에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 두 번째 환상은 이제 무시무시하죠. 자, 그래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적, 일곱 나팔, 일곱 대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7장과 17장에서 일곱인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서도 일곱 나팔 속에 그런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떠한 심판과 고난 속에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이에요. 그렇지만 그 심판의 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고 복음이 전하고 확증이 있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심판도 그냥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길 힘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7장에서도 심판이 있기 전에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주님이 성도들에게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그렇죠?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난과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무엇을 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예배를 보는 거예요. 거룩하시다 하는 거. 그걸 보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 17번째 나팔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보여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에게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선 한 힘센 천사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여주신대요. 근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지개는 뭐죠? 약속이죠.
자,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거든요.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보호해 주신대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다라는 거예요. 자, 무지개는 노아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물 심판하시고 노아에게 무지개로 보여주시며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 그 약속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 약속, 심판 날에 약속을 지킬 것이다. 무지개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노아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0년간의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쳤구나. 정신 나갔구나. 예. 또 오늘도 노아의 방주를 짓는구나. 방주를 짓는구나. 저 노아의 방주 미친. 방주만 짓고 있는 저 미친.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갈 때 적당히 믿으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지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돼요. 구원의 아니라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견디고 이겨야 될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있네요. 그렇죠? 보니까 이 책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전한 과정을 기록한 책으로 보입니다. 그때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하는데 큰 7 천둥 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요한이 그 소리를 무슨 소리를 내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막 받아 적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같이 시작.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죠? 7 우레가 뭔가 천둥 소리와 같은 뭔가가 막 울리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지금 성경에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7 우레가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말아라 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과정 여러분 이미 정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그죠? 확고히 정해져 있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 이상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도 마지막 때의 계시를 받고도 기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니엘도 더 이상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바울도 3층천에 올라가서 마지막 때 모든 비밀을 다 듣고 보았어요. 그렇지만 비밀로 하잖아요.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죠. 그렇죠?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형언할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을 본다면, 지옥을 본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미 성경에서 다 말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달콤한 지옥은 없습니다. 끔찍한 지옥만 있을 뿐이시죠.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주신 말씀 붙잡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보여주지 않는, 오늘 기록하지, 더 이상 내가 한 거, 내가 심판이 있고 다 우레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 네가 듣기만 하고 기록하지 말라. 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내가 이미 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했기 때문에 말씀만 잘 봐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곳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주신 성경책의 예언대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미 있는데 그것이 열려질 텐데, 이미 준 성경을 통해서 심판의 날에 열려질 텐데 더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 8절 9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또 같이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시고 19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져라 하셔서 요한이 그 천사에게 나아갔더니 천사가 뭐라면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고등학교 때 사전을 씹어서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영어 단어 막 우리 엄청나게 외웠잖아요. 그죠?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영어 단어를 외우는 사전을 그래서 자기가 한 장을 다 외우면은 그걸 씹어서 먹었어요. 왜 씹어 먹어요? 자기 다 외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은 이거랑 똑같아요.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준다는 거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레위기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죠? 에스겔 3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 성경을 뭐냐면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뭘로 채우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서 3장 2절에 보면 말씀을 젖과 밥에 비유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지식의 근거로만 보지 말고 먹어야 될 양식으로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을 먹어야 힘이 있어야 되죠. 예. 이 먹은 힘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밥을 많이 먹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천국까지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리빙스턴 16년간 아프리카에서 정글에서 선교했던 영국의 그 리빙스턴 선교사를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실 거예요. 잠시 이제 영국으로 귀국해서 글라스고 대학에서 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연설을 쫙 하고 나니까 명연설을 하니까 한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 그 어려운 아프리카 정글에서 16년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리빙스턴이 두 마디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두 마디를 하셨대요.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8절을 주셨대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리빙스턴이 이 두 말씀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 두 말씀을 주셨다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견뎠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거는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주신 두 말씀을 받아 먹고 16년간 아프리카에서 견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병이 고침받기를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병고침 오늘 새벽에 예배 드리시다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예. 고쳐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병이 들었어요.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금식하면서 막 기도했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예, 질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질병은.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12장의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도리어 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받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순종함이 있고 자족함이 있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와 영광이 있는 것이죠. 이게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을 가운데서 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6장 4절인데 이 말씀을 받아 먹어보세요. 우리가 받아 먹어보세요. 새 생명을 주신대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주신대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진짜로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을 받아 먹은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먹은 그때로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틀려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김치를 먹으면 김치 냄새가 나고요. 여러분이 피자를 먹으면 피자 냄새가 납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가 방귀로도 그렇죠? 내가 뭘 먹었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고구마를 먹으면 고구마 방귀를 끼는 거고 그죠? 예. 성경을 먹으면요. 영혼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성경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영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오늘의 양식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잖아요. 스스로 자증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어떠한 것도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스스로를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한 게 있어요. 그들은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만나가 영원까지 오늘만 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으로 먹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여기 보니까 말씀을 먹을 때는 꿀같이 달대요. 여러분 말씀이 달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먹을 때는 꿀같이 단데 배에는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너무너무 좋죠. 예, 꿀같이 답니다. 여러분들 아마 꿀같이 달게 느껴져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꿀같이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배가 아프대요. 우리 삶이 말씀처럼 살기는 쉽지 않대요. 소화시키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먹은 말씀을 우리가 소화시키는 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 말씀대로 살기는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또 뭐라고 말씀한 11절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그렇죠? 다시 예언하리래요. 그렇죠? 이 말씀을 먹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래요.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래요. 복음을 전하는 게 배가 아프대요. 쉽지 않대요. 여러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소화시켜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해요. 나는 정말 잘 가고 있는가? 제가 목사이기에 하나님, 제가 정말 온전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바른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명확한 기준을 저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네 뜻대로 하지 말고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가는 길이 옳은지 여부는 느낌이나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가야 되고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제 비전을 이루어달라고 노력하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뿐이고 어떻게 성경이 약속한 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먹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동차, 비행기, 인터넷, 휴대폰,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것들이 막 지금 등장하죠. 지금 뭐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생존을 위한 음식의 재료, 곡식과 채소와 고기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죠? 우린 밥을 먹어야 살아요. 고기를 먹어야 돼요. 채소를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뉴스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혼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대가 아무리 좋아지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를 영혼까지 인도해 주실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 영혼까지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견디시고 힘드시고 그런 가운데 있겠지만 주님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의 날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증이 되고 은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영원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에 경주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변하지만 주신 말씀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붙잡고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질병 가운데 원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